우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이성적 삶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잠언 기록한 사람 보니까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처럼 본능으로 움직이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총명이 뭐예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같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짐승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짐승이 여기서 나오지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고,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보고 느끼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잖아요. 실천하는 행함이 없고 느끼거나 판단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짐승과 같구나. 나는 짐승과 같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끝부분에서 기막힌 내용이 나오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본인은 이렇게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은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느끼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짐승입니다. 오늘날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깨달지도 못하고 스스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이런 짐승과 같은 삶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현석이가 어느 날 작은 아이를 놓고 막 훈계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짐승이야. 너는 짐승 같아.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지. 넌 짐승이야. 한번 그런 것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지는 더 짐승 같으면서 지는 더 짐승 같으면서 동생한테 짐승 같아 라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키는 것이 없으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발전하는 것도 없고. 저는 짐승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깨달는 것이 없고, 두 번째, 지키는 것이 없고, 세 번째, 발전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세 가지가 없으면 전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사는 것과 짐승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옷 입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이야기하고 놀고 쾌락 즐기고 사는 것이 있고, 짐승은요 기다니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이렇게 사는 것과 인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깨달는 것이 없으면 짐승과 같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짐승과 같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너는 아느냐?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너를 오늘날 있게 만든 분이 누군지, 너를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한 분은 누군지, 세상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 관리하는 분이 누군지 너는 아느냐? 근본적인 것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우리 인간은 참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긴 하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은 자꾸 가까이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예요. 이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참 대단하신 분이고요. 고마우신 분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능력의 부피가 요만큼 자라고요. 자기 어떤 지혜의 그런 모습도 요만큼 자라요. 갑자기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지키는 것만큼만 그렇게 돼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먹은 만큼만 배가 부르거나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동행하는 만큼만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동물들은요, 지각이 없어요. 지성이 없어요. 영성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면 욥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자, 오늘 여러분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오늘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11장 12절입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지 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죠. 예의 들락이 새끼야. 들락이 같다. 들락이가 뭡니까? 그냥 주인 없이 자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들락이잖아요. 이거는 통제도 안 돼, 들락이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그래. 허망하다고 그랬죠. 허망한 사람 이렇게 그래요. 허망한 게 뭐예요? 여기가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개념도 없죠, 목적도 없죠, 믿음도 없죠, 지각도 없죠, 지성도 없죠, 영성도 없죠, 부모 사랑하는 것도 없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지키는 것도 없죠.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들나귀 새끼와 같다. 들나귀 새끼와 같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강조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요. 깨닫고 돌아오면 그는 유대하게 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합니다. 11절에서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이게 다 보신 하나님은 이래 다 보시는 듯 하나 다 아신다고.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시고 계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4편 한번 볼까요? 그뒤로 넘어가서서 우리 시편 14편 한번 보세요. 14편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2절 넘어가기 전에 우리 1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14장 1절이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제 확실하죠. 너 하나님을 믿니? 예, 잘하는 거다.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알지. 착해. 너는 인간이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너 짐승이야. 너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늘 함께 한다는 거 알아? 몰라. 이 짐승 같은. 내가 하는 말, 성경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 짐승. 오늘 집에 가서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들한테 가서 한번 해봐요. 너 짐승이니 하면 화부터 내잖아. 짐승이지? 그럼 화부터 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몰라? 이렇게 물으면 간단해요. 그러다가 모르면 너 들나귀 새끼 같은 짐승이야. 깨달지 못한 짐승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뭔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난 제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최소 3가지 정도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3가지 정도 있을 때, 태어나서 내 맘대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는지 그때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왔다. 아무개야 내가 왔다.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식이니까 당신의 자식이니까 당신이 찾는데 뭐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죠.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쳐라고 돼 있어요. 치우쳐. 이게 뭔 말이에요? 노는데 치우쳐, 취미에 치우쳐, 놀러 다니는데 치우쳐, 먹고 마시는데 치우쳐, 육신의 본능에 치우쳐. 그러니까 치우치는 거를 가르쳐서 말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의 일을 맡기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그 부분부터 먼저 강조하셨어요. 치우치지 말자 이렇게 해요. 사람한테도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 앞만 보고 달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기 원하는데도 인간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면 이게 미련한 부분이 나와요. 같이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죠. 자, 어리석고 미련하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았어요. 요셉이가 살아 생전에는 부자처럼 살고 귀족처럼 살고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종이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좀 먹고 살기 좋고 좀 잘 살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급하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우면 찾아요. 죽을 때가 되면 찾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찾아요. 출애굽기 그 2장인가요?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네가 잘 사나 봐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잘 사나 봐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격적인 분은 앞에 나서서 사람이 하기 전에 다 해주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 찾아오시고요.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지요. 필요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은 안 주셔요. 내가 필요하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4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4장 한번 보세요. 4장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끓이겠어요. 예? 얼마나 속 끓이겠어요. 4장 22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해. 요새는 전부 다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무식하게 훔치다가 걸리고 도둑질하다 걸리고 사기치다 걸리고 잘 걸려갔는데 요새는 하도 공부하고 머리들이 좋아서요 잘 걸리지도 않아. 요리조리 피해가니까 요 머리를 이게 많이 배운 거를 고르게 써먹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배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나 뒤에 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 이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 지각이 뭐예요? 깨닫는 것을 이렇게 말하,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적게 배워도 깨닫는 사람 은혜 받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많이 배운 것들이 오히려 이 그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울수록 더 냉정해지고 그래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지각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식이라. 왜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를 떠나서 일단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지혜가 있고 깨달지 못하면 지혜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깨달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23절에 보면 이런 혼돈의 관계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이 공부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도 졸업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할까? 깨달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깨달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혼돈하다는 것은 영적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어둡고 이래서 깨달음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다른 건 없어요. 네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된 마음을 원하시지요. 그 인간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바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가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우리 24장입니다.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각이 있다 없다 이거 보고 판단해요. 우리는 지식이 좀 없어도 괜찮아.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각이 있다 없다 그거 얘기 안 해요. 자, 24장 1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말이에요. 잘못된 건 치워버리고. 근데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면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는 예배하다라고 바꿔서 말해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예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다 이렇게 해요. 시편 111편에도 여기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에 보면 제가 찾아볼게요. 111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알았죠? 똑똑하기 원하시죠? 지혜롭게 원하시죠? 대접받기 원하시죠? 지각이 있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힘드셔도 꼭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 가장 기본. 행복하냐 안 행복하느냐를 떠나서 행복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먼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 그것보다도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뿌리의 근본,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진실된 마음으로 첫째 경외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예배의 진전성이에요. 예배 진전성이다. 우리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4장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진정 있는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4장 24절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23절 보세요. 우리 올라가서 23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는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려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대박이에요. 대박. 다른 거 없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 누구한테도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바로 잠언서 19장에 나오는데요. 잠언서 19장에 무엇보다 지킬 것은 여기에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9장에 잠언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요거 웰던 돼요.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 써서 미래형이에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will die라고 썼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사람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게 뭐 붕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지만 지키는 거냐? 근데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주일날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따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을 지키는 자다. 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된 계명 지키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는 게 참 힘든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일주일 동안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힘든 날이 저도 직장생활 다녀봐서 알아요. 직장에 다녀봐서 아는데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토요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월요일이 가장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앉으면 그냥 졸음이 와요. 기계 앞에서. 그래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게 월요일날 아침이에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가 한 날을 그냥 푹 쉬잖아. 근데 푹 쉬는 게 뿐만 아니라
또 놀러 가요. 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막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힘드니까 교회 갔다 오셔서 집에서 그냥 푹 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쉬도 문제에 내일 아침에 힘들어. 어차피 또 아침에 힘들더라고요. 직장 갈 때다.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어도 예배드리러 온다. 어떻게 온다? 쪼르륵 오로로로로로로 쪼르륵 교회 온다. 예,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못 찾아와요. 산 사람만 찾아와요.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